야고보는 정말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으로 본 사람들, 그 영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의 참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 또는 부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탐심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부를 추구하지도 부를 탐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를 경계하게 됩니다. 내가 부에 욕심을 내다가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율법은 세세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이웃사랑의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불신과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세주시라는 이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이 불신과 믿음 이렇게 둘로 나누질 않고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그러니까 또는 참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또 어떤 제3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3의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점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곧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다. 그런데 불신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불충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속기 쉬운 이유는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순서를 좀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편이 우리로서는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18절부터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에만 그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이 있어요. 그것도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신앙은 정통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유대교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을 받아들이고 구약 위에 신약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통신앙 중에 정통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신앙은 참 올바른 신앙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바른 신앙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잘하는도다 라고 칭찬은 하지만 그 칭찬은 사실 진정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그걸로 충분한 줄 생각하면 큰 오해다. 왜냐? 그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귀신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귀신들은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정말 믿는다면 귀신들은 정말 믿어요. 귀신들은 믿는다기보단 아는 거죠. 그들은 이 영적인 존재들이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죠? 떨기까지 해요.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정통신앙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지식에만 그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뒤에 가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귀신이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군대처럼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흉포함은 말할 수 없죠. 쇠사슬로 이렇게 고랑에 채워도 그걸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반나지로 상하게 하고 울부짖고 너무나 힘이 세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막 그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기 귀신 들린 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보다 이 귀신의 신앙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충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뉘기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이 풍랑도 순종하는가? 저렇게 잔잔해지는가?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한다는 선포를 할 수 있는가? 저가 뉘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 눈떠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귀신은 눈떠가고 배워갈 필요가 없어요. 즉각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이 지식면에 있어서 귀신은 100점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명하면 자기는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무엇을 간청하죠? 저기 있는 돼지떼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식은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귀신은 예수님의 원수인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혀 그냥 단지 지식적인 것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이단적 가르침이다. 이런 모든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뿐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행함이라고 말할 때 이 행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특별히 이것을 이웃 사랑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해요. 종종 종교적인 열심이 투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이 사람들은 행함이 있죠.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능력 행함, 기적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 사실을 주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부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정통 신학을 아는 믿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심지어는 은사도 많고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참된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나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지식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5절부터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야고보가 너희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믿음의 행함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행함 쪽으로 먼저 가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는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위에서 쭉 얘기해 왔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죠. 형제나 자매 중에 무슨 말입니까? 같은 교인이에요. 믿음의 지체예요. 형제나 자매 중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려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에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우리가 말로 위로합니다.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편안하게 하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을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꼭 붙드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안 한다고요? 실제 쓸 것을 주지 않아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말로만 칭찬하고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감싸주는 그런 사랑, 껍데기 사랑.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뭔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고상한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옆 사람이 고생하고 있으면 돌봐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라는 거예요. 입을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실제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안 하는데 편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좋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뭐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다 살 수 있나요? 나 먹고 살기도 급해요. 그렇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다 돕다 보면 난 망할 거예요. 이런 핑계를 우리가 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 사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보지 않는 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그 헛된 경건이란 말은요, 헛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또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죽은 믿음이라는 말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죠.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참된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마음에 심겨진 도라는 말을 써요. 마음에 심겨진 도. 제가 1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조차 살고 싶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옛 언약은 계명을 어디에 새겨줬죠? 돌판에 새겨줬어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서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요구하지만 내 내면에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심겨진 도라는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나도 옛날엔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또 나도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는 그만큼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 크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같이 이제 목사인 사람은 참 책임이 큽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목회자 때문이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다. 이걸 반성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절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은요. 배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에만 그치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세 번째, 제일 첫 번째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일의 문제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교회, 현재 교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음이 없다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좀 지나친 사람이고 어쩌면 교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 면도 있겠죠. 제가 잘못 보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눈에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저 사람도 믿지 않나요? 물어보세요. 다 믿는다고 말하지.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안 믿었던 사람들은 별로 억울할 게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 나는 믿었고 잘 믿었고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7장 그 앞에 구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도요 주여 주여 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예수님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진짜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도 그렇게 오직 믿음을 부르짖었던 바울도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설명. 야고보하고 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뒤집어서 말할 수 있죠.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즉각 그래 나도 좀 행해야 되겠어. 행함이 좀 부족해.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행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